예, 오늘 기도학교 6강 성령 충만과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몇 가지 대전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 대전제를 딱 세워놓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 1번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소원과 의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로 2번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결코 경험이 진리의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진리가 경험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개개인의 경험이 참되고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는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이 그룹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가장 최우선에는 말씀,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칫 실수하기 쉬운 게 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이 혹은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게 진짜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진실이더라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야지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경험을 분별을 해야 되지 우리의 경험으로 말씀을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 무오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성경 무오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을 무, 오류할 때 없자.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예컨대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가 한 뒤에 맨 마지막에 한 5절 정도 나옵니다. 잠깐.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 뒤에 이래를 했다. 자, 창조의 민 신까지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야기를 누가 썼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 마지막에 5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몇백 년 뒤에 또 예언을 하는데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다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 무오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거는 그냥 후대의 저작이다. 그리고 모세오경 자체에 어떤 특징이냐면은 예컨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데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서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로 부르고 이 호칭이 다르거나 혹은 말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모세가 전수했던 전승이 구두로 내려오죠. 구두로 계속 내려오다가 여러 갈래로 흩어진 겁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전승을 크게 4개로 나누어서 4개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이 4갈래로 나누어졌던 모세오경의 갈래가 이제 후대의 4사람들의 이 기록으로 합쳐진 게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4사람 정도의 다른 어떤 말투나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단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가 전달했는 전승이고
쭉 내려오다가 그대로 그냥 적어진 거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성경 무호소를 지지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이거를 문서설이라고 해서 방금처럼 후대에 4명의 사람들이 짜집기를 해서 만든 게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전반에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난제가 나올 때에 그냥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했던 말 2번 하는 거다,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저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단도 이거를 지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성경 구호설이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면은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게 내가 인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컨대 뭐 하나만 예를 들면은 출산의 문제가 요즘에 계속 대두가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적게 나라고 할까요? 많이 나라고 할까요? 많이 나라고 하죠. 뭐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이라고 하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소 셋이에요. 둘이서 셋은 낳아야 확장이잖아요. 둘이서 둘을 낳으면 본전이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고,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같다고 하거든요. 자녀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보세요. 화살 하나 딱 있어요. 관역이 저기 하나 딱 있어요. 한 번에 딱 맞추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화살이 한 5개 있습니다. 처음에 딱 맞춰봤는데 내가 좀 높게 쐈네. 약간 낮추고 높이 조절하고 바람 조절하면은 맞추기 쉽죠. 자녀가 5명 있으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성공하면은 이 좀 이기적인 얘기지만 최소한 내 노후는 보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5명 있으면 하나쯤은 내 건사해 주겠지. 근데 하나 딱 나왔어요. 근데 이 하나가 농띠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뭐 이런 데서 노후보험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는 많을수록 사실은 좋은 거다가 성경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죠? 애 낳고 키우는 게 어렵죠. 어렵지만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 저도 지금 양심 찔려요. 저도 2밖에 못 낳았잖아요. 지금 늘 셋째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요. 생각보다 이게 첫째, 둘째 쑥쑥 나왔거든요. 14개월 만에 쑥쑥 나와가지고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셋째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다시 말하더라고요. 내 여동생이거나 내 딸이면은 나는 절대 못 놓게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자궁 내막증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유산이 잘 된대요. 그럼 다행인 게 저희는 유산 없이 쑥쑥 다 나왔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유산 되기 쉬운데 뭐 이제 교회 다닌다 하니까 뭐 하나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둘을 잘 낳았지 않냐, 셋까지는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째는 동생을 바라고 있고, 둘째는 동생 싫다고 하고. 어쨌든 말씀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언니랑 같이 식당을 하다가 이제 언니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자기는 교회 그래도 다니고 있는 중이고, 근데 안 맞겠지 당연히 뭐가. 그러면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져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따로 식당을 찾았어요. 고깃집을 찾았는데,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개업 예배 겸해서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이 좌인지 우인지를 정하는 때인 거예요. 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있고, 누구죠? 아브라함이랑 롯의 사건이죠. 보세요. 롯은 장소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냐 선택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뭘 택했습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이 집사님 식당에 가서 개업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 선택하시는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냐 약속의 땅이냐의 선택이 중인 거예요. 식당 가면 뭘 해야겠죠? 당연히 보통 일반적으로 주일에 장사
하는 게 보통 맞죠. 고깃집이거든요. 심지어 주말 장사잖아요. 근데 주일에 장사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건 결국에는 뭐죠? 로스의 결정을 따르면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죠. 장소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여기가 내가 서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사인 앞에서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데 라고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장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지만은 그 가운데 받은 말씀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아, 이 식당을 운영할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식당이 소돔이 될 수도 있고 이 식당이 가난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하나님 주신 사인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내야 돼요. 아, 이게 말씀의 어떤 사건이랑 비슷한 거구나.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은혜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런 문제가 핵심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예. 보세요. 그러니까 식당을 차리는데 아, 그냥 내가 저기 뭐 유흥가에서 안 차리면 되지가 아닌 거죠. 아무리 건전한 동네에서 차리더라도 주의 성소를 어기는 순간 그거는 롯이 선택한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더 돈 많이 벌고 싶다라는. 예,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은 예, 괄호 3번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목적은 설명하는 부분에서보다 교훈하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설명과 교훈.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사도행전의 어떤 설화책, 이야기 본문에서보다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설교 혹은 편집글 같은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된 것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 명령한 것에 순종해야 되지, 그냥 사건들을 가지고 이해할 때는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성경에서 누군가한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전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해하면은 예, 실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들,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기록은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지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예, 하나님이 그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했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 헌금 다 드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면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내 전재산을 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전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안 바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게 이해의 방법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하신다고 또 거짓말한다고 다 죽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예, 죽을 수 있기는 합니다. 현대에도 충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사실 교회를 많이 이제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직분이 중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진짜로 집에 불이 났는데 안에 갇혀서 불에 타서 시체가 거먹이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심심해서 검색해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있죠. 방송 같은 데서 진짜로요. 끝이 다 안 좋아요. 엄청 잔인하게 죽고 끔찍하게 죽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에. 그게 진짜 사건들이 많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모욕하면 죽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잘 이해를 해서 핵심이 뭔지, 교훈하는 바가 뭔지를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5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행동을 했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다가 뭐 죽었다 이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사건,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한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사건들 쭉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딱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사건들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이 현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니까 죽어버려요. 뭐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23,000명 죽었습니다. 지금 기도학교 들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대로 다 이루어지면은 저도 지금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다 죽이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무서운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우상 숭배와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또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죄악이다. 너희는 조심하고 피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이제 일회적인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상한 이제 답을 찾아내고 그거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표적인 말씀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풀어내는 누구죠? 이단들, 신천지부터 이단들. 특히 좋아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혹은 부사청년 사건. 어떻습니까? 전재산 바쳐라. 실수 있게 죽어버리고, 부사청년, 야, 돈 다 절반을 바치고 나머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도망가 버렸죠.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 재정을 이게 갈취하는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죠. 봐봐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다 죽는다,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재산 전부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걸 또 속아요. 이대로 또 따라가요. 왜냐? 말씀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속기 쉬운 거예요. 근데 말씀에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다 똑같지 않아요. 왜냐? 자, 근데 이게 진짜 헷갈려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융상통이라고 해서 자기 사유재산이 없이 지내는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돈을 다 갖다 바치고 같이 지낼 때가 있죠. 그거는 초대교회의 특수성이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아르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은 사유재산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예수님 장사 지냈고,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보세요. 뭐 전부 다 보면 요셉 같은 욥 같은 경우도 거부죠. 거부가 되었죠.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종들하고 노예들하고 다 n분의 1을 다 나눠가지고 다 나눠서 그냥 이제 똑같이 공동생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무조건 사유재산은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잘못 속으면은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스토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는 건 당연히 맞는데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사건들, 특히 왜 좀 자극적인 사건들, 죽음이나 혹은 막 놀라운 것들을 똑같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잘못하면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가로 4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는 학문적이거나 논쟁적인 것이 아니라 학문적이거나 논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동기는 학문적이거나 논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 자매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특히 그 말싸움하는 거 좋아해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뭔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점수를 따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이런 욕망으로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학교를 배울 때에도 배우는 이유는 뭐죠? 기도를 잘하려고 배우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배워가지고는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한테 집사님 바래 그 지금 기도 의하고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들고 특히 여러분 만약에 한 기도 한 2시간 3시간 하신다 그러면요 굳이 건드지 마세요. 그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학교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굳이 따지면 정리는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말하다 보면요 다 나와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말하지 않아 제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학교만큼 기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셨다라고 저는 안 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금요기도회 때 듣다 보면요 기도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와요. 그저 3주 전인가 이전에도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 왜 기도 수첩 쓰라고 했잖아요. 딱 들으면서 우리는 딱 듣는 순간 기도학교 1강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 나와요. 이미 다 하시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저번에 제가 그 찬양하는 이야기 했죠. 신방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보세요. 주식기도 아니 뭐 사김의 기도 안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냥 이제 이미 생활을 다 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기도 잘하는 분들한테 굳이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는다고 갑자기 기도학교 막 책 들고 가지고는 집사님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방금 말했죠. 개인적으로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특히 이거는 기도학교뿐만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배울 때, 양육을 들을 때에 그런 욕심 내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과를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전과를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학과로 갔습니다. 2011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07학번이고 1학번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1학년 때 수업 다시 들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기독교학과에서 한 살 위에 공교과목 선배가 그 집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 살만 더 많았어도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제 한 살 어린 후배였기 때문에 따라가 그냥 쭉 갔는데 이 선배 말인즉슨 이겁니다. 우리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어떤 누구누구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영남신학교보다 우리 학교가 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 누가 이제 속낸다는 이야기 들었다. 야 계대 신학이 나쁘지 않다 좋다. 왜냐면 이제 계명대학교가 지금은 조교파로 갔는데 원래 그 통합이었거든요. 통합식 쪽이니까 영신대랑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같은 대구 안에서 계명대학교가 완전한 신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션 스쿨이고 신학과가 있고 여기 이제 영신대는 완전 신학교니까 이 비교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내가 영신대 다니는 애 만나가지고 신학으로 발랐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발랐다는 단어가 15년 지났네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내가 신학으로 다 발랐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야 신학으로 바른다라는 게 대체 뭘까?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죠. 신학을 이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같이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방이 신학적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런 의미겠죠?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학으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신학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 새 식구들 아무 말도 못하게 하려고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로 신학으로 이긴다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그거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된 거겠죠. 신학을 잘 배워서 내가 니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니보다 말씀 더 많이 읽고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신학으로 이기는 거지 말싸움으로 이기는 걸 가지고 신학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긴다는 말이 웃기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배울 때에 우리의 동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문적이거나 논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 성경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특히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성령 세례가 나오죠.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성령 세례가 임했던 대표적인 사건. 마가다 낙방에서. 물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 낙방에서 명령하신 대로 오순절에 다락방 사건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장면이 언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과거에 요엘서 2장에서 먼저 예언이 되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요엘서 2장 28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렇게 요엘서에서 말씀을 했고 이거를 후에 사도행전에서 2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용을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구절이 신약에서 본 것 같은데 싶으면 여러분 잘 본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 풀어드릴 게 있어요. 그 후에라고 했는 28절 맨 첫 단어를 베드로는 말세에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말세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잘 풀어보면요 복수형입니다.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단수형이 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세의 어느 하루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어느 날 임할 것이라고요. 말세 복수형으로 말세 드레라고 하면요 말세가 되면은 불두전 다수의 여러 날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단수형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느 말세의 하루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말세에 성령이 임했던 날, 아까 전에 말했던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그날 하루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가 단수형이에요. 밑에 그래서 성령 세례 단회론 그리고 벌스의 성령 세례 연속론이라고 해놨죠. 저 교재에 있죠. 요게 그러니까 성령 세례 단회론은 성령 세례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만 있었고 지금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복수론, 연속론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성령 세례는 이어져 온다. 누구나 다 지금 또 이 시대에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 단회론이 일반적인 많은 보수교단의 기성교회들이 이거를 주장합니다. 성령 세례는 마가다락방에서 한 번만 있었고 특별하게 임했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굳이 그렇게 성령의 불을 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령 세례 단회론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 단회론자들은 뭘 구하느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미 받은 거고 또 옛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거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 세례 연속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중생한 성도들은 누구나 다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말세 드레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은 성령 세례 단회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성령 세례를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째,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보수 교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보수 교단의 합신이라고 아주 보수적 교단이거든요. 우리의 합동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간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에서 공부하던 어떤 목사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쓴 거에서 제가 인용해 왔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첫째는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성령 세례는 없다라고 계속 배워왔는 거예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분명히 순복음 쪽만 아니면은, 순복음이나 아주 진보적인 교단이 아니라면은요, 우리 교회 딱 왔을 때에 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배워왔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 세례는 없고 그냥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본인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못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장하지 않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셋째로는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주변에 다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아본 내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받은 사람이라면은. 심지어는 안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변에 다 안 받았으니까 안 받는 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넷째로는요, 일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나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요, 마지막은 교단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의 주장이랑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박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멀리 말할 게 없는 게,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잘못하면은 제가 진짜 이게 노래에 치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증거물을 막 녹음을 해서 딱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걸리면은 진짜로 동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혹은 반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존에 없던 흐름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게 되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화영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도 합친 교단에 있으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자기의 주장이 성경에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게 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냐면요, 성령 세례 다대론자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세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구절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구절, 신약 성경 안에서요, 명령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봐라, 성령 충만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성령 세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만 볼 때에는요, 성령 세례는 다들 이야기 안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그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요, 서신을 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서신하잖아요. 바울 서신 특히 많고. 근데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1차 독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읽지만은 당시에 직접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근데 1회거든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에요. 한 번 받은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악하게 행동하고 불순종하면은 성령을 소멸시키죠. 하지만 내 안에 순종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시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은 유지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유지되지 못할 때 다시 유지시켜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한 번,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가면서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뭘 했을까요? 사역할 때에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했겠죠. 안수했으면 성령을 받았겠죠. 거기 가서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세례 다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 금요일에 오면은 안수 받나요? 안 받나요? 다 받죠. 그러니까 자, 안수를 잘 안 주는 교회들은 만약에 누가 왔는데 굳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싶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집사님 아니면 뭐 성도님 이제 교회 지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하라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구해라.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실제로 여러분 생가족 왔는데 뭔가 좀 사모함이 있어요. 아, 이 사람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죠? 매일마다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되 어디 오라고 하죠? 금요초에 오라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성령 세례를 구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요초에 와서 목사님 안수하시니까 안수 받아봐라. 그죠?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왜냐? 목사님 안수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면요 안수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러면 뭐라고 편지를 하겠습니까? 성령 세례 다 받았던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전제가 뭐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그냥 가서 주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12절에서 17절인데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들이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남녀들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믿고 물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보통 우리 뭘 묻죠? 예수님 믿는지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방금 사도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그들이 보세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을 때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성령 역사인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역사이지만 성령이 직접 내게 임하는 성령 세례는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과 물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성령의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조금은 구별해야 되는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이 전도는 했어요. 근데 빌립이 성령 세례를 못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빌립을 다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고 빌립은 그것까지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런 구분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성령 세례를 아직 내가 못 받은 것 같은 분들은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예,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합니다. 구하십시오. 물론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명령하느냐? 예수님도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4절에서 5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면요, 어제 수요일에 오신 분, 어제 설교에서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고 나서 이번 주 이거 기도학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들어갔구나 싶은데, 한번 4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 보세요.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랑 따라다니면서 사역함도 다 받습니다. 세례도 다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했던 사람들이죠. 주변에다가. 근데 아직 뭘 못 받았다고요?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면서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진짜 이제 온 세상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집중적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강권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임할까요? 사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워낙 신비의 영역이라서. 근데 아니면 속마음 가운데 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구하지 않아도 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아주 간혹.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해야지 구해집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냥 성령 세례를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안 구해도 줄 수 있으면요 알아서 해라, 나는 성령 세례 줄게 라고 끝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성령 세례를 구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왜 길게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요, 성령 세례 받기를 구하십시오. 근데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윤선 박사.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평생을 성령 세례 단회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성령 세례가 없다. 근데 말년이 돼서, 인생 말년이 돼서 성령 세례가 지금 또 있다. 연속으로 노선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분은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시절부터 만약에 성령 세례가 있다라고 이해를 했으면은 아마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는 그거를 부정했어요.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근데 인생 말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 세례는 있다고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 이제 네덜란드에 진짜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 중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계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일어난 특별한 현상은 혹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신령한 사역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교회들이 이것을 외면한다면 더욱 가난하여질 뿐이다. 이게 외국어를 번역하니까 문장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은 교회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뻔히 보고도 외면하니까 역사가 제대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쪽 케이스죠, 결국에는. 종종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언제부터 성령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셨죠? 첫 단추가 누구였죠? 사모님, 큰 사모님. 이게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에 막 수치가 막 널을 뛰니까 직접 안수를 하라고 사실 옆에서 말을 했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안수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딱 전형적인 보수교단에서 자라서 일반적인 그냥 보수교단의 목사님. 성령 역사 없다. 성령 세례 없다. 그런 거는 옛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이 틀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안 깨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틀은 안 깨지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큰 사모를 아프게 했죠. 만약에 목사님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면, 아 성령님이 하셨네요 하고 다르게 쉽게 인정했다면 어쩌면은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좀 돌아와서 왔죠. 그나마 그래도 재벌 시대에 돌아오셨지만은 만약에 목사님이 끝까지 공부했으면 어쩌면 그 사모님 돌아가셨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한다면은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교회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인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제가 어떤 목사님 하나 봤어요. 그 총신에서 어떤 교수님이거든요. 부교수님인데, 그러니까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좀 열려있더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이분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래요. 우리 합동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은 원래 은사 중지론이거든요. 방언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 교단에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합동, 고시, 합친, 이런 쪽 보수 교단들은요, 원래는 방언 금지거든요. 근데 손들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한 40% 정도로 손들더라고요. 50%가 반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이렇게 손든 사람 많더라고요. 딱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단이 은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냐? 다 알죠, 신학생들이니까. 은사 주기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은사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있는 나는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교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은 은사 중진론을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목회 현장에 가보시면은 아마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할 거다. 은사를 많이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라. 실제 목표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약간 열릴 결과를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 되게 열렸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열려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자기 친형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났거든요. 원래는 죽는다 했는데 쇳물이 배 쪽에 튀었어요. 쇳물이. 그러니까 이게 다 타고 익어버려가지고 죽는다 했거든요. 밥을 못 넘긴다고 했고, 그리고 살아났어도요 신장 투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잘 살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 형님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쇳물이 튀어서 죽을 뻔했을 때 누가 기도해줘서
살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육교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그때 뭐 사담을 하면서 어디 그때 이제 뭐 카페 갔었나 아니면은 저 제주도 갔을 때까지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냥 총신의 도신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더라 하면서 제가 이야기 쭉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 교수님 그 형이 우리 교회 있잖아. 예?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인 거예요. 육교구였으니까 하면서 그런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 교수님이 근데 그 교수님은 하버드를 나왔거든요. 진짜로 하버드 계대를 졸업하고 다시 재입학을 해서 하버드를 졸업했는 천재 쪽이에요. 학문적인 지성적인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령 역사를 이해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실제로 자기 가족이 정말 죽는다는 사람 기도받고 살아가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열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애써 자꾸 부정하면은 그만큼 결국에는 뭐가 시간이 더 걸리죠. 본인이 고생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하시면서 특히 안 받은 분들은 꼭 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가서 3번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으로 성령 세례는 인문의 경험으로서 반복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될 수 있고 또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들 성령 세례 다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요 교재에 있죠.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는 도덕적인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사도행전이나 이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당시에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도들이 마음껏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죠. 진짜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손수건만 떨어져도 병이 나와버렸죠.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희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왜 방언이 빠졌죠? 성령의 열매에 왜 신유가 빠졌죠? 성령의 열매에 왜 분별이 영분별이 왜 빠졌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요,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요, 진짜 우리 교회처럼, 아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방언해요. 교회 한 1년만 다니면 다 방언이 열려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방언 이야기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순복음 가운데서도 일부인데요. 이제 좀 더 많이 나가버린 거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은사를 많이 경험하니까. 이게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연결되는 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다 한 80% 방언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 방언 뭐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연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던 사역자들은 성령의 예배를 성품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것, 성품.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 이 성품들이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로 이해해야 되느냐? 은사는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성령 세례는 구원에는 연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때에 진짜로 능력 있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좋은 무기를 낼 수 있습니다. 자, 방언을 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기도를 딱 깨놓고 방언하면은 기도할 때 뭐가 제일 좋죠?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나쁜 말이지만요. 시간을 이렇게 안 가니까 시간을 많이 늘리기에 시간 때울 때 좋잖아요. 기도할 때 안 그렇습니까? 내가 혼자서 기도 막 이런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막 이렇게 안 막히고 쭉 기도하는 거 신나요? 어렵나요? 방언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으면 기도하기가 쉽죠, 훨씬. 그리고 방언 자체도 강한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도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나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유익이 큽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 뜻을 다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멋대로 구할 수 있지만 방언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의 유익이 크죠. 그렇지만 방언을 못한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있다고 다 성령 충만하지는 않죠.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엄청 혼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래 살면 되냐라고 하는데 어딜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방언을 암만 말해도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다. 믿음을 소망하는 사람은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은사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은사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은사가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은사가 유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게 고린도전서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들 보면은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가. 근데 은사는 있죠.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도 진짜 많이 하고 방언도 쏴라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하고 근데 또 심지어 영문결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격이 좀 이렇게 강팍한 분들 좀 주변 사는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들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분은 기도는 하면서 3시간씩 하는데 왜 저렇게 성격이 못 앉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한 것과 은사는 별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은사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일시적이든 장기간이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성품이 모가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발점이 낮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이. 자, 믿는 가정에서요,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곳에서 아주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잘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내 주변 환경 점수가 말하자면 100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모사하고 술 마시고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심지어 나도 막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너무 안 좋은 환경, 말하자면은 한 20점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똑같이 태어났는데 100점으로 태어나고 20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갑니다. 근데 자 20점으로 태어나서요 1년에 0.5점씩 변화되어 가요. 80세를 살았어요. 그럼 계산하면 몇 점으로 죽을까요? 20점으로 태어나서 80년 동안 0.5점씩 자라나니까 절반으로 따라하면 40점이 커지니까 자 20점 태어나서 60점으로 죽어요. 100점으로 태어났는데 막 살아요. 성화를 못 하고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점점점 못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0.5점씩 바뀌어서 마지막에 80이 죽었어요. 몇 점으로 죽었을까요? 그러면 100점에서 60점, 20점에서 60점으로 죽었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한 40살이 딱 되었을 때 이 사람은 20점에서 40살이 될까요? 40점이에요. 이 사람은 100점에서 80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대화해보면요 이 사람은 옛날보다는 좀 나쁜 게 보이들었지만은 착하잖아요. 얼핏 보면 착한 거예요. 성격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른데 할 말이 나올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 사람은 교회는 저렇게 열심히 되는데 왜 저런 성격이 뭐가 났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분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삶을 몰라요. 때로는 정말로 이분은 지금의 이 모습도 어마어마한 성화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시간표로 다 볼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이 기울기 값이 중요해요. 이 미분의 그림이 들어가는데 기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느냐, 성화되어져 가느냐, 아니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죠? 영원히 같이 살죠. 영원히 영원. 그러면 우리는 뭐냐? 무한대가 돼요. 곱하기. 자 보세요. 이 수학이 들어가는데 내가 플러스 1점 곱하기 무한대는 얼마죠? 무한대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부족하죠. 아까 말했던 이 사람이 20점으로 시작하니까 죽을 때까지 20점밖에 안 돼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삽니다.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100점으로 태어나서 60점 주는 사람은요 지금 60점이지만 죽고 난 뒤에는 점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무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당장 내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은 부족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끼손가락이 없거든요. 뻥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요, 물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사실 다 멀쩡하긴 한데 제가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떨까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요 심지어 마이크 잡다 보면 여러분들 눈썹 있는 분들은 목사님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보이죠? 근데 새끼손가락 없는 거는요 일상에서 아주 큰 장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없는 거는요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보이죠. 슬리퍼 안 신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엄지발가락이 하나 없으면은 뛰거나 걷거나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에 이 페널티가 많죠. 근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우리의 성품이란 게요, 예컨대 분노, 화를 잘 못 찾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티가 팍 나요. 어디 가나 마치 새끼손가락 하나 없는 것처럼 어디 가나 조금만 뭐 이야기 나오면 확 바락 하면 저 봐라 성격 이상하다. 사람들 다 욕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남들 하나 미쳐서 잘 살아가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도벽 있는 분들. 저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어떤 애 보니까 습관적으로 훔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면 몰라요. 기억나게 훔칠 때 대놓고 훔친 게 아니니까 모르게 훔치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안 좋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을 분명한 것은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다 판단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설사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예배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도 성령의 은사가 단번에 끊어지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걸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떤 걸까요? 뭐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막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할 때 뭐 나는 주의 친구 막 뛰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한 거 이 확률이 높기는 높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무조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감정적인 터치가 있으면은 그렇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이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눈물 나는 거, 여러분 눈물 잘 흘리게 하는 이 모임 중에 하나가 수련회, 교회 말고요. 학교에서 가는 뭐 수련회나 뭐 MT 이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왜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2박 3일 하면서 교관들이 막 와가지고 조교들이 막 그거 술 다 뺏어가고 담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막 굴리죠. 밤에 뭐 합니까? 밤 되면 갑자기 이제 애들 막 앉혀놓고 아니면 뒤로 세워놓고 가운데 뭐 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하면은 그러면은 애들 웁니까 안 웁니까? 울죠. 근데 거기서 이 교관이 뭐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하죠 보통? 제일 던지기 쉬운 거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보세요. 하면서 부모님 생각해봐. 부모님은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잠을 깨워가며 맞잖아요. 그런 얘기 막 하면은 애들 막 울죠. 감정적으로 건드리면 눈물 납니다. 눈물은 그냥 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늘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교할 때에 눈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건드리면요 눈물 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도 그렇고요, 신방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방 가서 이 사람 환경을 알고 배경을 알면요 눈물 나게 하는 게 마냥 어려운 건 아니에요. 특히나 목사라는 식으로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지만 그게 무조건 다 바르고 그게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나게 뛰는 거 교회에서 뭐 저 드럼 치고 막 악기 연주하면서 타면요 때로는 안 믿는 애들도 신나게 뛸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콘서트장 가듯이. 예전에 제가 어떤 애가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그게 한 10,000명쯤 모이는 수련회였거든요. 전국에서 다 모이는 수련회인데 강원도 평창에서 그 피닉스 파크 하는 그 리조트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그 야외 잔디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제 저보다 4살 어렸는데 같은 교회기도 했고 같은 선교단체에도 얘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뭘 좋아하냐면요 동기를 좋아해요. 친구. 우리 친구 아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외로움 많이 타더라고요. 가정사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맨날 학교에 있을 때 꼭 하면은 야 우리 동기끼리 모여야지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거 맨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서도 뭘 하냐면요 야 우리 동기들끼리 찬양하자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있잖아요. 지그들끼리 1학번들끼리 줄 어깨면서 막 뛰고 나이를 피우는 거예요. 근데 막 뛰다가 휴대폰이 툭 빠졌어요. 주머니에서. 그것도 옆에서 누가 밟아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휴대폰이 깨져버렸거든요. 얘가 나는 주의 친구 막 찬양하다가요 팍 하는데 표정이 확 돌아가면서 차마 썸을 못 내고 기분이 확 잡혔잖아요.
대표도 가서 뒤에 가서 어디 저 구석에 가서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성령 충만, 물론 휴대폰 깨진 데미지가 크긴 큰데 과연 그러면은 그 당시에 했던 이 찬양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했던 찬양이 맞을까? 저는 물음표가 좀 생기더라고요. 예. 성령이 충만이라는 게 그렇게 막 뭐 기쁘고 뭐 눈물 나고 이것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골고루 맺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면은 기쁨으로 막 찬양하겠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절제도 있어야죠. 아닐 때에는 스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맺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으면은 사실 어떻게 되느냐? 찬양할 때는 막 뛰고 자유롭게 찬양하지만 수련회에서 애들이요 은혜 받으면은 순종을 잘해요. 첫날과 셋째 날에 확실히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애착교수 덜한데 진짜 못돼 빠진 애들 있잖아요. 성령의 성자도 잘 모르는 애들이요.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수련회 첫날에는 실제로 그때 첫사랑교회에서 수련회 첫날에는 뭐 쌤들이 청소를 해도 누워있어요. 그냥 꼼짝도 안 해요. 얘들은 이미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르고 있고 그때 첫날에 첫날 개회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팔공산에서 했거든요. 전원교회에서 팔공산에서 이제 수련회 개회 예배 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개기는 거죠. 한 놈이 그때 고3이었나? 바로 목사님 설교하는데 바로 여기 와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배 깔고 누워서 개기는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애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셋째 날쯤 되면은 애들이 쌤들 청소하고 보면 따라서 청소를 해요. 굳이 일부러 안 하지. 저의 그때 당시에 제 수련의 목표는 늘 그겁니다. 도망가지만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조금씩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단순하게 수련회 때 뭐 찬양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삶에서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성령의 열매의 진짜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말고도 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는데 성경에 교재에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성령 충만의 결과들인데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받은 사람들의 결과물이 뭐냐? 첫째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합니다. 이게 서로 화답한다는 게 예전에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에 중간에 잠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이 집에서 너무 이제 기쁨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은 그 사모님이 따라서 같이 부르면서 화답하면서 불렀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근데 이 서로 화답한다는 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 공동체성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막 독약청청하게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가고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부터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 보면요 관계적인 용어들이에요.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왜냐? 관계성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질이 이 사람들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람들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떤지 각자의 방법이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교제는 뭐 잡담한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나누고 서로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크게 보면은요, 회중 예배, 우리 대예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작게 보면은 작은 예배들, 우리 셀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셀 예배를 가기 싫다, 혹은 공예배를 가기 싫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문제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셀 모임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되어 있죠. 오직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아무리 그게 합당하더라도, 타당하더라도, 만약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투덜투덜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설사 불평을 할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서도 감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 내가 암만 억울해서 진짜로 이거는 누가 봐도 불평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고 해도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행해야 되는 특별한 의무,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이전에 이 복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행해야 되는 일반적인 의무입니다. 피차, 서로죠,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게 베풀어주고 또 양보해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요 단어만, 이 구절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행동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쉬울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에 헷갈리기 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섬겨야 되니까.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항상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가 뭐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외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감히 그런 행동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주유소수 빠지는 거.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주유소수 겁나서 못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족들이 가자 해서 주유소수 빠진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까? 사실은 가족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배려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요,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바람을요, 만약에 바람의 모양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맞아요. 이렇게 막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 그림처럼 이렇게 그리죠. 근데요, 바람의 진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람의 모양이요, 실제로 모양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동심원 모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렇게 모양이 돼요. 왜냐? 기압의 차이거든요. 기압이 낮은 곳, 기압이 높은 곳에서 높은 기압에 있는 공기가 밀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그때 한번 모교에 있을 때 청년대에 그 모교의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옆에 이렇게 오르막길이 있으면서 담벼락이 되게 높았어요. 담벼락에 담쟁이 덩쿨이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좀 가다가 바람이 좀 약간 세게 부는데 담쟁이 덩쿨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쟁이 덩쿨이 바람에 흔들릴 때 어떻게 흔들려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막 이렇게 불고 생각하면은 파라라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딱 어떤 모양이냐면요.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밀려올 때 있죠. 그것처럼 이게 너울너울 이렇게 이제 파도가 밀려가듯이 그렇게 쭉쭉 밀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 맞네. 바람이란 게 이렇게 바람이 왜 에어컨 쏘듯이 바람이 축축축 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밀려가는 거니까 바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냐? 바람이 쭉 날아갈 때에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공기에 밀려나는 낙엽, 먼지, 찌끄레기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성령의 모습을 바르게 보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 바람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구나. 바람 자체는 안 보이니까. 근데 왜 물이나 아까 말한 담진나무처럼 평평한 곳에서 바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면요. 바람이 이렇게 물결 밀려가지고 쭉 밀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겁니다. 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만 맨날 친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헌금 열심히 하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죠. 왜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모습을 바르게 잘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4번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인데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 간단한 특히 몇 가지만 짧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요 기도를 인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이 생각난다,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기도하세요. 무조건. 뭐 막말로 기도해서 손해볼 거 있습니까? 그죠? 기도해 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 또 생각으로 역사하시죠. 생각 속에 누군가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죄도 마찬가지죠.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죄악에 대한 생각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생뚱맞게 갑자기 막 누구 미웠던 누구 생각나게 하고 아니면 막 두려워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예,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을 잘 붙잡고 기도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2022년도에 이제 그때 고등부 이제 고등부였나? 그랬는데 그 저희 부서의 선생님 중에서 한 분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비정규직 선생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일단은 뭐 믿는 사람들 당연히 반갑죠. 이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일단 반겼는데 뭐 반기면서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살짝 물어봤는데 교회 다녀본 적 있냐 하는데 이분이 이 자매가 엄청 매몰차게 되게 딱 선을 긋더래요. 자기 교회 다니셨다고 하면서 딱 선을 긋는데 이분이 교회 좀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며칠 뒤에 그래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거의 그 선생님 기도만 한 시간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생님께서 왜 기도를 시키시냐 하면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택배를 받았어요. 책을 신앙서적을 택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택배 받아서 짐을 막 풀고 있는데 신앙서적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 처음 하는 이 비정규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뭐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물어보더래요. 왜 그러지?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벗어난 거예요. 기성 일반적인 교회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단 교회만 갔다가 빠져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예민했던 거죠. 근데 또 동시에 이분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권사님이 막 신앙서적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고 보니까 슬쩍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말씀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권사님이 성경이 읽어지는 강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학교에서 같이 성경을 공부해보자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생각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하면은 이런 놀라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새벽 기도를 할 때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그날 하루 신방할 집들을 두고 기도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에 일과를 두고 새벽에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십시오. 근데 또 여기서 또 한번 나오는 게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따라서 성령님이 기도 시키시는데 내 기도 시간이 짧으면은 다 못 따라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실 건데 얼마 전에 어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유튜브에 짧게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분도 직접이 아닌 간증인데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너무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더래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길래 너무 감동이 강해서 주체를 못해서 가다가 그냥 어디 조그만한 골목에 딱 숨어서요. 잠깐 한 20-30분 기도를 막 하고 나왔대요. 그렇게 기도를 바짝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집에 딱 가니까 남편이 버스 기사셨는데 이거 오늘 낮에 큰 사고를 했다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제 피해 났다고. 딱 그 시간에 그런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가세요. 어떻게 바꿔가느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그 불받을 때 이야기했죠. 사명 받을 때. 저는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꾸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하고 싶다고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도는 아닌데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혹시라도 이제 교육실 애만 내분도 잘 모르겠는데 신사 참배때에 일제의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막 한국교회에 요구했어요. 그때에 끝까지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교회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로 고문을 많이 당했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이 사람을 꺾어야지 한국 교회가 꺾이니까. 계속. 아예 차라리 단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고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일제가 진짜로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똑같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가석방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씻고 상처도 좀 치료하고 따뜻한 방에서 몸을 좀 녹이고 푹 잤어요. 그렇게 사흘을 쉬고요. 다시 잡아온 거예요. 와, 이거 어떨까요? 차라리 처음 잡혀가서 계속 고문받는 가운데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겠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갔을 건데 집에 갔잖아요. 아, 이제 끝났나? 이제 좀 이제 내가 이겼나? 근데 사흘 만에 다시 나가보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이제 이사라고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데 감옥이요 당연히 난방이 안 되고 창문이 열려있는 창문이 있고 해서 찬바람이 엄청 들어오는데 옷이 다 젖었대요. 낮에 물고문을 막 하고 이러니까 피난 물이 젖어서 온몸이 얼어있는데 그게 얼어있는 옷이 이제 찬바람 나면 옷이 얼는 거예요. 얼어있는 옷을 막 벗어가면서 있는데 상처가 막 뜯겨나가고 온몸에 고통이 나가고 그리고 그 낮에 막 고통받았던 그 곳들이 밤에도 계속 아프고 또 낮에는 막 온갖 고문 다 나가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따뜻한 곳에 갔다가 다시 잡혀오니까 순간 망설여져가지고 그 힘들어하는데 그때에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조국 교회가 삽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가셔서 결국 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 아들한테 막내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가 딱 나올 때는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이고 유익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가로 4번에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나오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것도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죠. 손영화 목사님이 두 아들이 테러를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감사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그러한 섬김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중에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특히 제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요 다시 한번 좀 깨달은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혹시 여러분 오두막집이라는 책 아십니까? 책도 있고 영화도 나왔어요. 10년 전인가 영화도 나왔는데 제가 그걸 이제 20대 초반 때 읽었었는데 좋은 책이라고 해서 눈에 불을 켜고 억지로 읽었습니다. 책이 좀 두꺼워요. 그리고 사실 이게 외국 책을 번역을 하니까 문장이 조금 답답해요. 그래도 은혜는 있더라고요. 읽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의 전체 스토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신앙 소설이 소설인데 소설. 실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숲에서 만나서 길을 잃혀면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이 사람의 속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분이 자기 딸이 어릴 때에 납치범에게 유괴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상처가 돼서 하나님이 향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딸을 그렇게 죽게 두셨냐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이라는 이제 확신이 들고 나서 물어봐요. 하나님, 내 어린 딸이 그렇게 착한 우리 딸이 그 납치범에게 잡혀가서 죽임 당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이 땅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변질된 유토피아가 아니다. 여기는 이미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슬픈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에 나도 함께 슬퍼하고 있다. 네가 너의 딸 때문에 오열할 때에 나도 같이 울었다. 그리고 둘째가요. 그리고 나는 너의 딸이 잡혀가던 그 트렁크 안에서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너의 딸은 비록 트렁크 안에 갇혀서 잡혀가봤지만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다니는데 이게 순교의 비결이더라고요. 순교라고 말을 들었을 때 부담이 있잖아요. 차라리 야, 너 예수 믿으라 안 믿으래?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빵! 탁! 죽는 거 천국. 눈뜨기가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는 경상도 사나이들 한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한 방이 딱 죽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죠? 저는 고문당하는 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옛날에 제가 손톱 한번 문틈에 챙겨가지고 피가 보였거든요. 근데요, 병원에서 피를 빼야 된대요. 그래요? 빼주세요 하는데 저는 손톱 요런 데를 찌를 줄 알았는데 손톱 사이로 바늘을 찌르더라고요. 우와, 한번 딱 피 뺐는데 피 이만큼 뺐는데요. 다시 안 갔어요. 또 오라고 피를 계속 빼야지 손톱이 살아난다 하는데 그냥 손톱이 죽게 놔뒀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몇 주시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새 손톱 나오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근데 와, 손톱에 바늘 하나 치면서 그렇게 아픈데 참 선택권이다 생각해보세요. 너 예수 부인하면 풀어줄게. 근데 너 믿음 지키게, 너 예수 믿겠다? 나는 계속 괴롭힐 거야. 손톱, 발톱. 인도에서 어떤 테러범이 선교사님을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딱 이제 농성을 한 거예요. 막 인질극을 한 거죠. 3시간 만에 어떻게 경찰이 진압을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딱 제압됐는데 이미 선교사님은 죽어 있고요. 이 테러범이 독한 놈 욕하면서 나왔어요. 욕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의 시신을 보니까 어떠냐? 눈이 다 뽑혀있고 코가 다 베어있고 귀가 짜여있고 입술도 떨어져 다 베어있고 온몸에 자상이 나있고 손톱, 발톱, 손가락, 발가락 다 뽑히고 짜여서 온몸에 고문받은 흔적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3시간 만에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보는데요. 이게요. 진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순교에 대한 어떤 물음표가 있었어요. 어떻게 순교할까? 나는 도저히 자신 없는데. 근데 그 오두막집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때가 정말로 닥쳐온다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내 힘으로 당연히 순교 못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들 그거를 기대하며 살십시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주십시오. 성령님께서요 필요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정말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거 말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나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못하는데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성령님의 그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기초해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 우리의 경험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 성령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하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